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성경의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참 놀라운 지혜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후위기야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절의 큰 흐름을 이렇게 어떤 절기마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선조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입춘이 우신하고 이제 내일이면 우수, 얼렸던 강도 녹는 날은 우수, 좀 지나면 이제 경칩,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절의 큰 변화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마다 이렇게 자리매김해주고 알게 해줬을까 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력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사정상 교회력을 이렇게 중요시 안 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참 크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게 됩니다. 이 교회력의 어떤 수천 년간 내려오는 이 전통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발자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옮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옮겨가는데 이 교회력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또 점검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제가 그 마가복음 강해의 시간을 가지고 쭉 이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도치 않게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줍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을 때 당시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그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귀신과 어떤 그런 괴이한 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그것을 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의 두려움, 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물론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런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또 그것으로 인하는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물론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솔깃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귀신이라 그러면 두렵고 또 우리가 어떤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전통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문화적 흐름을 보면 이런 오컬트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실제적인 힘의 파워의 문제도 다루긴 하지만 이것을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또 어떤 그것을 존재를 믿는 믿음의 문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가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세력, 악의 세력의 존재가 분명히 실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명칭합니다. 이 악의 세력들, 이것을 마귀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헬라 언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고는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스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얘기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이몬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탄과 마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이몬에 대한 귀신들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영적인 세계의 그 혼미함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마가복음상에서 첫 사역으로 시작되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은 이 마을의 이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있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절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을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영적인 혼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혼미함을 걷어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BC 586년 바벨론 멸망 이후에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아주 귀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교육과 예배가 있고 사귐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그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예비하며 말씀을 배우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중요한 그 안식일,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아주 소중한 장소라고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권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해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말은 그냥 말에 지나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이고 그럴싸한 말이고 사람들에게 들으면 좋다, 위안을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교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상의 의미에서 말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표현에서 헬라어에서의 그런 새롭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그런 새로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원의 의미가 과연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치고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권세 있는 말씀을 느낄 그때에 거룩한 회당,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매치되지 않고 뭔가 부조화스럽고 뭔가 의아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뭔가 성스러운 것, 장소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것,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히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에서 또 거룩한 날의 안식일에 준동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 이 다이몬들이라고 하는 것, 즉 마귀와 사탄으로 일컬어지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상의 그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곳곳에 어떻게 보면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를 쫓듯이 어떤 중세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을 보면 모든 악기들은 십자가를 내세우고 성수를 뿌리고 뭔가 어떤 추기적인 행사를 하면 다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예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기에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시대적인 흐름은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들을 과학과 합리와 이성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서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서적 어떤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면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그런 영적인 것들에 집착하여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력에 지배받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최근에도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베레아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그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뭐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집안의 그런 대수사에 일어나는 그런 불운과 어려움들을 귀신의 저주인 양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성서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의 형태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과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악의 세력을 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 미혹해하고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들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놀라운 악의 세력의 모습들을 어떤 독재자의 모습들, 또 전쟁의 참혹한 배후의 모습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디아블로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많은 독재자인 김일성이 그랬고
오늘날도 많은 독조가 행해지는 그곳에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로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으로 직시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력을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거룩한 안식일 그 회당의 자리에 더러운 귀신이 말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난 당신은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역시 귀신들은 모든 것을 아는구나. 물론 영의 세계 가운데 귀신들이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 즉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모든 것을 속속들이 그렇게 서로의 친밀한 관계 속에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거룩한 영을 그렇게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당들도 점을 치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짓의 영은 바로 그렇게 뭔가 아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이 안다고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 미혹의 영으로 속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하고 불신이 있게 하고 의심이 있게 하고 회의가 있게 하는 그 거짓의 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외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꾸짖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갈을 입에 물린다고 하는 그런 헬라적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머뭇하지 말아야 됨을 주님의 이 단호한 용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의 많은 그런 유혹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우리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다물라, 자갈을 메우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세 있게 꾸짖으시며 그들을 권세 있게 제압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정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입에 재갈을 물리며 그들을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례함이나 폭력적 언어로서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영적인 당위성과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례하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호함에 있습니다. 결단에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입을 재갈로 물리듯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능이 권세가 있고 마귀의 권능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게 하고 두려웠게 할 때에 우리는 절대 그 두려운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의미들을 구속의 은총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대속의 삶을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귀를 멸하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두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엑소시스트적인 그런 엑소시스트를 얘기하는 축기의 사역을 말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물론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마귀를 분별하고 이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며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마귀를 멸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걸음을 뛰어나가는 것, 이 교회력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마귀를 제어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전에 오지 못했던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새 교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입으로 떠들었던 그런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황된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말미암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그 구습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며 새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묘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근본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그 틀이 온전히 바뀌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구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그 복음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능력을 증거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제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으니 율법 제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율법 조문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전통의 미명으로, 교리의 미명으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이 복음 앞에서 새로움을 얻은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세계온 복음의 현주소이며 복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는 그렇게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수방에 있었는데, 사방에 넘쳐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현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그 권세 있는 교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살리시는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의 반응과 그 가족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오시고 그들의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적만을 바라보고 뭔가 변화의 핵심적인 중심의 그 온전한 새로운 놀라운 핵심적인 본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적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도도한 시대의 흐름의 변화 속에서 뭔가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일어나고자 있는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세상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고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격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본질적인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신하고 그냥 뭐 올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주변을 맴돌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런 핵심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철저히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입증해 보이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혼탁해 하는 것들을 담대히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그 말씀의 권위로 물리치시고 제어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제어하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